어,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약속한 것처럼 이제 오전에 수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수프 드셨으니까 이제 스테이크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설교 제의를 이제 받았을 때 저는 아마 모든 설교자들은 아마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냐, 어떠한 그 줄거리로 뭘 얘기할 건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뭘 할 건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하실 건가, 왜 내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어떤 때는 심지어 일요일 날 아침까지 그거를 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설교 제의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빨리.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제가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설레었어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지식은 또 짧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자리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떠냐면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잠깐 전황 보고하러 온 그런 기분이에요. 왜? 우리 공주교회는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아니라 복된 말씀 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세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공주라는 지역이 세종에서 10분 거리고 대전하고는 한 30분 정도 되는 이 위성도시고 작은 도시예요. 시골이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면은 제가 아직까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불안감. 그래서 제가 그 병명을 제가 공항장애라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항장애가 아니라 공항. 그러니까 비행기 타러 가면 그 비행기 놓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왔어요. 근데 우리 우리 교회는 아직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50%, 그리고 기존에 구원받으신 분들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기존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신앙을 거의 잠자던 분들이에요. 다시 이제 깨워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아직 이 개념, 이제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에서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혹시 에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다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제님 한 분이 저번에 우리 이 땅 예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갈보리가 뭐예요? 네? 나는 지금까지 갈고리인 줄 알았어요. 갈고리. 이 갈고리죠. 이렇게. 이 갈고리처럼 사람을 많이 긁어모으는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갈고리가 아니라 갈보리.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그 하늘보리 음료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또 갈색 보리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그 우리 그 지체분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그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예배 나오시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뭐 저번에 이 땅 예배 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교회당이 아주 좋아요. 그 한 층을 다 쓰고 건물도 이쁘고 그래서 뭐 고기도 거먹고 뭐 교제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좀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아니면 적적하실 때 삼겹살 한 근 사가지고 오셔도 항상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갈보리 신학원, 물론 이제 공주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갈보리 신학원 제가 1기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싸늘하죠. 야, 너 몇 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만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서 그 뒤로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이 정확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저는 매일매일 실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저한테 처음에 한 말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거나 제가 목사가 되거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하지만 저 외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자매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 정확한 말씀과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 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맞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알게 됐냐면, 저는 전에 흥정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도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그렇게 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좀 복음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도대체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많은 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리고 싶은데 이걸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나름대로 성경 이사야 53장 가지고 그냥 읽어주기도 해보고 사도행전 같은 거 계속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구원을 받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더라고. 야, 주님 오실 때 다 돼서 이대로 그냥 끝나나 보다.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이러고서 있었던 차에 어떤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성경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근본역도 나왔고 이래서 저는 뭐 성경 하나 또 번역했나 보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형제님이 보내줬으니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걸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때 들었는데, 저는 그때 드디어 왔다. 야, 진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안 버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기회를 한번 주시는구나. 딱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딱 그런 생각하고, 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솔직히 울었어요. 야,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내가 이 바른 말씀 가지고 내가 이제 배울 때도 생겼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그날은 이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나 윤경호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그 다음날 결단을 하고서 제가 이 신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단인데, 이 결단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자매가 그 간장통에다가 액젓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걸 좀 이렇게 잘 거들어주는 편이라 제가 요리하다가 간장인 줄 알고 붓는데 이게 액젓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음식이 짜서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색깔로 보면은 이게 간장인지 액젓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야, 한번 그 간장병 가져와. 그래서 한 컵 따라서 쭉 마시고서, 야, 이거 액젓 맞네. 이러는 사람은 바보죠. 그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이렇게도 안 먹을 거야, 아마.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면, 이거 액젓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서 그걸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 주변에 지금 2년째 액젓을 계속 먹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도 오늘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 이 신학원에 등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배워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체크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니던 흥정역 교회에서 제가 나오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흥정역 교회들이 그 목회자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한국 기독교 침례교라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입해도 됩니다라는 조건으로 교단을 만들었을 때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서 지체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무작정 나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나왔을 때 저한테 그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더라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못했어요. 왜?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매가 항상 그랬어요. 당신은 절대로 목회하거나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나도 알아. 나는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아니야.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외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하겠습니다. 저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주 그 작은 마을이 도시지만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50대 50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면 60, 다음 주면 70.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늘어나요. 왜? 기존에 구원받은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너희들 입 다물고 살아? 니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니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과연 입 다물고 살 수 있겠는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접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이런 역사가 이제 공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대신해서 위로를 전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굿 컴포트라고 그래요. 훌륭한 위로. 이 아름다운 말씀을 모든 성경은 다 그냥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훌륭한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위안받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 바이블 빌리버가 누가 있지?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하지만 그 예상대로 제가 고르면은 이게 설교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엉뚱한 사람 하나를 골랐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율법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정답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또 인용해요.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도다. 맞다. 너 너무 정확하게 한다. 그래? 이걸 실행해.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은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청년은 정말 이 성경 교리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율법을 그 딱 두 개로 압축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맞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청년한테는 뭐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너는 살 거야. 너는 살리라. 그러면 그 청년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야 되냐면, 아, 살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답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바이블 빌리버라는 게 사실 저는 윤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그냥 뭐 성경 많이 보고 성경대로 믿으면 바이블 빌리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윤 목사님 알고 나서 제가 바이블 빌리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율법사 같은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회박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동일해요. 예수님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제 간증 하나를 할게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어떤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초빙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형제인데, 저는 그냥 알고 싶어갖고 그 목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제가 뭐 지식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도 전하면서 나름대로 영상도 찍어서 녹음도 해서 보내주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막 콩글리시로 외국인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초빙을 한 거예요. 우리 수양회 하는데 와서 복음 선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 2달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유 목사님한테 정말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가서 뭘 선포했냐. 제가 좀 이따 이제 인본주의 그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 그 실체를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 인본주의 복음은 뭐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사람을 만들고, 뭔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한테 뭔가 득이 되나 보다. 이런 복음, 그 복음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구원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뭘 선포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를 제가 1시간 반, 1시간 반 1박 2일 동안 3시간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 형제님, 자매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해도 왜 준비를 너무 철저히 했으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근데 저는 마음에 걸림이 생겼어요. 왜? 야, 내가 진짜 차가운 사람이구나.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단 한 번도 욱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럴 수가 있네.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나도 내 자신에 너무 놀랐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물론 내가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 됐어요. 마치 껍데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알맹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께
그 딱딱한 모세 책, 모세오경 율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못 알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둬서 처벌하려고, 사실 그렇게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제가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네가 잘되게 하려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처벌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니들 잘되라고 주셨어요. 이거는 마치 부모님들이 그 아끼는, 나보다 더 아끼는 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잔소리하고 회초리 들고,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너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좌우 살피고 가. 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마치 그런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예? 율법 하면은 딱딱하잖아요. 특히 모세오경. 너무 좋아. 완전 소설 같아. 막 만화 보듯이 쏙쏙 빨려 들어와. 이러진 않잖아요. 딱딱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이 쉽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다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이 신명기 30장 걸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그것이 너에게서 숨겨져 있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명령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안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절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들 너무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안에 너무나 쉬운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는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이 그 도둑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비켜갔어요. 모른 척 했어요. 레위인도 동일하게 행동했어요. 자,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왜? 왜 도와주셨어요? 연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뭐 제사장이나 율법사처럼 어떤 교리가 충만하고 해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연민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연민을 갖고 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이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용서받았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았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제가 개혁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악으로 그 해병대 정신 있잖아요. 아니 저 해병대 안 나왔어요. 해병대 정신 악으로 깡으로 그래 성경 내가 한번 독파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쫙 읽는데 아유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넘어왔는데 레이기 딱 들어가니까 그냥 한 16장까지는 계속 대답법만 나오니까 막 야 나 이거 못 읽겠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그 좀 그래도 에이 그래 악으로 깡으로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읽다가 어느새 제가 좀 울었어요. 레위기 읽다가 왜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니들 이렇게 이 벼벨 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할게 벼벨 때 그 구석은 남겨놔. 그리고 이삭은 다 줍지 마. 그리고 니들 포도 수확할 때 좀 남겨놔. 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타국인들이 과부들 먹게 남겨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품삯을 절대로 네 몸에 품고 있지 마. 해질 때까지. 빨리 줘. 왜? 그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그 사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줘라 이거 빨리.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에 보면 별의별 말씀 다 했어요. 소문내지 마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귀머거리한테 욕 좀 하면 어때요? 어차피 못 듣는데 하나님은 하지 마. 봉사 앞에 뭐 장애물 놓으면 안 돼.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신경을 쓸까? 아니 그 벼벤 거 좀 남겨놔서 딴 사람이 주워 먹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뭐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지역 안에 네가 살고 있는 곳에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와주냐? 찔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죄 설명할 때 그런 설명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 월급을 봉투에 탈 때 어떤 사람이 월급 봉투로 월급 타가지고 집에 딱 가는데 어떤 거지가 이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오늘은 기분이야 하면서 평소 같으면 1,000원 줬을 건데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잠 깨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 월급 주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 100만원짜리 수표를 줬네. 자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의의를 행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10,000원 주려고 했는데 100만원 줬으니까 100배 기뻐야 되잖아요. 100배.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원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충분히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은행 없어요. 왜?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또 7년째 면제가 되면 또 면제해 줘야 돼. 또 돈 못 갚으면. 자 그리고 아내를 얻은 자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추렸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1년 동안 전쟁에 나가면 안 돼. 왜? 1년 동안 아내하고 좀 즐겁게 살아라.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 나와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그 죽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래,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담보를 잡을 때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진짜 저는 감동했어요. 네가 담보 잡을 때 맷돌의 윗짝 아랫짝은 절대 잡지 마. 왜? 맷돌을 담보 잡으면 그 사람이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람의 생계수단은 절대 담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담보물을 내가 너한테 너 1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너 그거 줘. 이러면 안 돼요. 집문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걸 담보로 잡아야 돼요. 그마저도 그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리브 나무를 떨 때 원가지는 그냥 남겨놔. 그냥 떨었는데 들 떨어졌네?
야, 장대 가져와. 다 털어. 이게 아니라 좀 남겨놔라. 가난한 자들이 좀 먹게. 자, 그리고 포도. 그리고, 참,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 혹시 설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설이? 예? 설이 모르시는 분? 예? 우리 옛날에 시골 살던 사람들은 설이 하잖아요. 그 설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뭔 설이하는 것까지 그냥 그 성경에 다 기록해놨네? 어떻게 하냐면, 포도밭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내가 배부를 만큼 따먹어도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자, 근데 언제부터 도둑질이 되냐? 그릇에 담을 때부터. 얼마나 정확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손으로 따먹어서 허기면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언제부터 그게 도둑질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낯질할 때부터. 그러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진짜. 제가 진짜 놀란 게 제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거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어디냐면은,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 네, 제가 아직 덜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 상담할 때 이 십계명 제가 요 신명기 5장 내용으로 상담을 많이 해요. 어제도 이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상담해서 어제 두 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5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소도 너의 나귀도 너의 가축들 중 어느 것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사형. 지금 이제 안식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면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을, 그 엄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근로기준법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24시간 일 시키든 1년 내내 일 시키든 막 부려먹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남종과 여종을 안식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제가 그거 알았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인데 여러분, 그냥 제가 여기 읽을게요. 왜? 제가 오늘 좀 빨리 해서 시간 맞춰서 제가 끝내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을 세우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어디 멀리 떠나죠. 그래서 결실의 때가 왔을 때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근데 35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죽여요. 한 명은 때렸고, 한 명은 죽였고,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여요. 자, 그런데 36절에 또 다시 보내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보냈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동일하게 대우했어요. 동일하게 돌로 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39절에 보면, 이 37절에 보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 종들을 저렇게 막 때리고 막 죽이고 하면 그만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왜? 여러분, 그 아들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한 존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죠? 계속 속아요. 알면서 속는 거예요. 혹시나. 이번에는 안 하겠지. 혹시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죽일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종이 쉬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는 거,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야, 내가 형제한테 물 하나 떠주면 하나님, 너 잘했어.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아쉬우니까 우리 구원해 주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엄청 영광 받을 거야. 이런 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시 좀 이따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재간증 하나 또 제가 할게요.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가장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주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주님, 저는요 다 알겠는데 제가 왜 주님께서 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는지 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은 그냥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 원래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자기 마음에 불타는 것 같아서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잘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들,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신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선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선함을 볼 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흉내도 못 내는데, 나는 형제자매 미워하기도 하고, 소문도 나쁜 소문 낼 때도 있고, 인사하는 것도 좀 귀찮을 때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나라 말이야. 나는 마음은 이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 레위인들과 같이 뭘 하냐면은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책들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낭독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딱딱한 그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왜 울지?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러셨어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는 나를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선함 앞에서 우리는 마음의 통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인간을 창조하고 한 명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해야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 복음,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 조금만 내가 가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냉수 한 그릇 네 형제자매에게 대접한 거 내가 잊지 않겠노라. 아니, 냉수 한 잔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악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을 안 믿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또 더 쉽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들이니라 이랬어요. 율법과 선지서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 같네. 사랑이.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좀 친절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친절하시면 돼. 왜? 나한테 좀 친절하게 좀 하지. 그럼 먼저 친절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서예요. 참 놀랍죠? 아이고, 인사도 잘 안 하네? 그러면 먼저 하세요. 예?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을 하나님 말씀에 흰머리 앞에서 너는 고개를 들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세요. 먼저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네. 그분은 십자가 안 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율법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제가 진짜 날 잡아서 이것만 한번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를 이 율법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은 혹시 그 레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레옹이라는 영화를 안 보셨 분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킬러 있죠, 킬러. 살인 청부업자의 영화인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살인 청부업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돈을 받고 선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거 하나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다 듣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자, 하나님의 그 선함,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를 들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확정을 않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해요. 설교 쇼핑하러 그냥 이 말씀 잘하네. 이런 것도 있네. 이게 아니라 그걸 들었을 때 마음에 확정을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예.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때문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나 죄사함 깨달아서 영원한 속죄 나 이제 완전히 나 확실히 깨달아서 이거 말고요. 정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는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으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도대체 회개가 뭐죠?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이 하나님 율법으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여리시고 얼마나 선한 분인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생들 특히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결혼하고 싶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고백 안 하면 사기 결혼이 돼서 이혼을 당할 수 있어요. 자, 무슨 고백하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야, 나 사실 다 이거 성형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남자는 그동안은 그래도 잘 보이려고 막 있어 보이게 했는데 나 사실 돈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집도 가난해.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 뭐 성형하면 저번에 우리 자식도 해버리지 뭐. 됐어, 그냥 나도 그래도 좋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열심히 그냥 벌고 살면 되죠. 이러고 서로 받아들이면 이게 서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분한테 뭔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고백. 주님, 저 진짜 아닙니다. 나는 진짜 너무 악해요. 나는 그리고 신앙심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형편없어요. 하지만 주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제 안 되더라도 조금 주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님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 그날로 여러분 그냥 주님과 나와는 이제 부모님과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아주 위대한 성경교사였어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뭐냐면 마음의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밀착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확정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껍데기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의 자녀답게 우리도 살아야죠. 부모가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을 드리고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1600년도에 살았던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죠. 아주 지식인이고 저술가고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1살에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고서 이 사람이 그 구원 간증, 그 간증이라고 좀 뭐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옷에 이걸 꼬매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뭐 프랑스 어디 박물관에다 그거 지금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사람이 그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쁨으로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 다른 게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봐야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근데 그걸 영접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앞서서 오늘 찬송은 569장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마음으로 서원한 거나 서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하실 분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예.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주의 큰 은혜 전국에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전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주님 뵐 때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상급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 끝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날들에 가까운 이 시대, 우리가 오로지 그 주님의 마음에 감격하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